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힘이나 또 지혜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불가능한 일은 내 사전에 없다. 그렇게 개척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문제 앞에 부딪혀 보라고 도전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인생의 여러 역경과 시련이 극복이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긍정적인 이야기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개척해서 해나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인생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과연 이분들이 불가능한 일이 없었을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나이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개선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죄를 덜 짓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그런 분들도 정말 예기치 않는 질병, 뭐 열병이나 감기로 인해서 죽음에 맞닥뜨리고 인생의 험함을 맛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능성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이 몇 센치까지 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cm까지 뛰거든요. 근데 그 벼룩을요, 10cm짜리 컵에다가 딱 가둬놓고 하루만 놔두잖아요. 그리고 컵을 딱 빼버리면 벼룩이 몇 cm까지만 뛸까요? 10cm 이상을 못 뛰어요. 40cm를 뛸 수 있는데 10cm 한계라고 하루만 교육을 받으면요, 10cm 이상을 뛰지 못하는 게 벼룩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데 무조건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은 없다, 그런 법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 나는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 또 아버지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엎드려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병명이 뭐냐 하면 간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질병은 완전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불가능의 한계를 오늘 예수 안에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삶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몇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면 누구께 가시면 돼요? 예수님께 가시기를 축원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주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내게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 아버지는 먼저 자기 아들을 이끌고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번 교회에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 말씀 들어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을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축사에 실패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28절인데 거길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왜 조용히 물을까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고 주님께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하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어떤 세대라 그러죠? 없는 세대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래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요건 아버지하고 무리들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세요.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요.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믿음이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은 거예요? 조금 믿은 거예요. 완전히 믿은 게 아니라 조금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안식교를 보면요, 안식교에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식교도인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믿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를 보세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나 신천지의 교주를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이단 종교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 우리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선 이 종교는 누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믿어라. 네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너를 믿어라.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내 안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왜 병 고치는 것을 실수했죠?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그 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다 예수께 돌아와요. 병을 고치는데 다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굉장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들도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질병 걸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9명이에요. 3명은 예수님하고 어디로 갔죠? 다른 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3명이 누구예요? 다 수제자들이에요. 베드로예요, 야고보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요번에 베드로가 기도하면 난다 그러는데 베드로만 기도하면 나냐? 내가 기도해도 낫는다. 그런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요번에 수제자들이 없을 때 우리가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자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신앙의 역설은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그럴 때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요. 기도가 뭐죠? 나로는 안 돼요. 근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그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마태복음 17장 21절이요. 없음. 보셨죠? 없음. 근데 거기 각주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밑을 한번 보세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 해보시니까요. 기도를 하면 이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이 단계로 나아가셔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뭐를 갖다 붙였어요? 금식을 갖다 붙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간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ything, 염려하지 말고 nothing, 기도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러분, 거기 기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염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영어로 anything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거 하나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이에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강조하고,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인생의 실제는 안 들어주실 때가 많으세요. 기도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시죠? 오래 시키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느 단계로 들어가죠? 간구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죠?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나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금식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에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다가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10일을 기도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간구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놓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장신구 정도 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환난,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라든지요, 교회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낫게도 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분은 간질병이라 그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남의 병은 고치는 그런 은혜 속에 두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뭐를 알게 되죠? 내 간질병은 분명히 사단이 준 게 맞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리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게 너한테 유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믿음으로 수납한다니까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근데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요. 창조적이지 않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낭망 속에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염려가 안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은사를 받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금식, 간구.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보세요. 진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봤던 어르신들은요, 교회 권사님들은요, 생명 걸고 기도하셨어요.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문제가 없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간질병과 같은 불치병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 기도 가운데 배우는 거죠. 아, 이게 간구까지 가는구나. 아, 하나님이 생명 걸고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이 세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믿음이 이 보이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현세가 꿈이에요? 아니면 미래가 꿈이에요? 철학자들은 거기까지는 갔어요. 아, 이 세상은 꿈이구나. 거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구나. 이건 믿음의 눈으로 못 봤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아, 인생은 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자살하죠. 네. 노인과 바다 소설 아시죠? 노인이 꿈을 품고 바다를 향해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뒷공문에다 매달고 오는데, 자기 집으로 오면 올수록 바다에 있는 상어들이 내가 잡았던 모든 고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해밍웨이도 인생을 고뇌했는데 인생은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어떡하죠? 답이 나왔잖아요. 이 땅은 허문데요? 똑똑하잖아요. 그럼 할 게 없는데요? 자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죠? 기도, 간구, 금식으로 끌어가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 이 땅은 좀과 동록이 많은 곳이고 하늘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연습하는 장소구나.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시고요, 말씀 붙들과 함께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며 걸어가는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있는 자리에 오래 참음이 있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랑의 열매를, 내가 있는 곳에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그 열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떨어뜨려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데 구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되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전부를 원하실 때, 그때 간구와 금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문제는 하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쪽이 되어지고 종자기 같은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인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금식의 자리에까지, 생명 걸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과 은사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전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며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종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전적인 믿음을 원하시고 전부를 원하시고 번제물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그런 참다운 삶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제물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전적인 신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실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모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목을 메고 세상의 물질을 두고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 의를 구하며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펴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고 금식을 아버지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보좌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대장부와 같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일tun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비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멕시코에도 대만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대만까지도 전쟁의 위협 속에 지금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구약에서 이야기하실 때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여러 환경에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 나라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10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 우리나라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참주인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태국 치앙마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이용해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셔서 계획한 일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그런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예강교회가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영적인 지진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전전되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노예의 종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전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필요함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참 지식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차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근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물러갈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 땅에, 미국 땅에, 중국에, 대한민국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회개를 일으켜 주셨듯이 이 시대에 필요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레스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물가 고환율 아버지 고금리 속에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신음함을 동안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상황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아오니 우리 주님이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조인 되어주셔서 세상을 운영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참담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와 생명과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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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도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제목이 없으시죠? 그냥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걸 1시간 하세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세요. 그걸 한 달만 해보세요. 능력이 생겨요. 신기해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비전을 주세요. 그럼 그 비전이 있으면요, 고난은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염려만 되죠. 그때 성령 받고 비전 받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까짓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거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네, 성령에 매여가네. 이걸 알면요, 이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간구로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받을 수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시다가 이것 가지고 안 되겠으면 목숨 걸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전부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시고 목숨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사명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 일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함이시거든요. 이번 주에 김창환 집사님 수술 마치고 퇴원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27일 날 실밥 뽑으시면 그 진짜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6개월을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배변도 하시고 지금 수술하셔서 아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올 날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실까. 하나님 또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통해서라도 저는 확신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려고요. 우리를 쓰시려고 사명 주시려고 비전 주시려고 지금 그런 과정인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저는 마음에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구나.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또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긍정적으로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겁니다. 정말 이 마음 놓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 떨어지는 말씀을 구해서 받으셔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맺는 인생 살다가 기회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대장과 같은 신앙 가운데 서셔서 오늘 기도마다 다 응답되어지고요. 성도님들이 우리 예강교회를 이루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개인 기도 가운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앞에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하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에게 매여 성령을 따라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목매다가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 기도를 통하여 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어린 자들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꿈꾸며 비전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